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담보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성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악한 세상에 물들어 주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했고 불신앙의 사람들과 짝하여 믿음의 길을 저버린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없는 모습이지만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은혜로우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못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의지할 것은 주님의 값없는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서 사랑의 왕이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갈 길은 오직 주님께 보이신 영생의 길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약속하신 새 땅을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같은 주님에게 순종하는 지도를 원합니다. 부재중인 교회에 흔들지 않는 신앙과 기도로 지도자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명하십니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라고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이 세상을 주님의 복음으로 점령해 나가기로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올 때까지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몸이 지치고 마음이 상처를 입어 괴로워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병들고 마음이 상처받는 자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그곳에서 쉬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화평을 주겠다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과 진리 안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듣는 이에게는 그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열어주기로 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봉독한 시간 갖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찬양하라 내용은 찬양하시면서 찬양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 아브라함의 실수 허물을 들어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또 뭐 저희들의 잘못된 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로 맞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귀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며 이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과 거룩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있고 넓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찬양케 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저희를 참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박성준 성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반 전인가요?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저 차에 뒤에 이제 안젤라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안젤라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아빠도 없고 띠어도 없고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 뭐 제가 거기다 대고 그래 교회 가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야 교회를 사람을 보고 가니 하나님을 보고 가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심정으로는 참 공감이 갑니다. 아이들만 그러겠어요? 저희 어른들도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참 우리가 믿음의 또 본 모델이라고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죠.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셨죠? 혹시 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 말씀과 이 설교 제목은 2014년 11월 23일 충영교회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설교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이 안 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설교하는 맛도 있고.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 보면 이제 엄히 명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엄히 명한다. 다른 한글 성경 번역을 보면 부탁한다, 당부한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지만 사실은 이제 부탁한다, 간곡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 앞에서 맹세하라 라는 얘기예요. 맹세하라.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 가정에 늙은 종을 부릅니다. 불러서 너의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어라. 그래서 맹세케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내 아들이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 대상자가 없다. 너는 내 가족, 내 고향으로 가서 나의 친족 중에 한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하라. 맹세하라. 그랬더니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니라. 이런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부탁하노니가 아니라 너는 나에게 맹세하라. 그냥 맹세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앞과, 두 번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과 다시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맹세하라. 유대인들이 그냥 맹세도 잘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이거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길 원한다.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다시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가 저주를 받길 원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4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 디모데. 바울에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동역자들 가운데 가장 바울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디모데였습니다.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근데 그 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뭘 하겠다? 너를 저주받길 원한다.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주받길 원한다라고 얘기할까를 보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맹세를 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라? 무엇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디모데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당연한 것을 두고 바울이 맹세를 시키고 있어요. 무엇을 조심해라, 사랑관계를 잘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또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가 너를 심판하길 원한다. 이 디모데는 지금 예배소라는 예배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예배소는 신약시대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를 들라면 예배소 도시라고 했었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또는 4차 선교여행 가운데 가장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인 도시가 또 예배소였습니다. 거기서 두라는 선언을 통해서 약 3년 동안 하루에 5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온 것이 예배소였습니다. 제가 한 달 반 전에 중앙교회 그때 설교 목소리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 목소리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중앙교회 선생님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예배소서를 저보고 개요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제가 이제 현지인들에게 베델 성경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가장 준비하고 싶었던 책이 사실은 예배소서였거든요. 한 2, 3년 전에 준비를 하다가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냐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수준이 읽어도 잘 이해도 잘 안 되고, 그것도 전할 만한 이제 스페인의 능력이 굉장히 많이 딸린 것을 느끼고 한 2달 준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근데 교사 선생님들이 예배소서를 한다는 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뭐 하시려고? 그랬더니 겨울 성경학교 때 유년일학교 전부를 앉혀놓고 예배소서 필사를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수준은 어딜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예배소서를 고른 이유가 뭐죠? 그랬더니 너무나 확신에 차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무 짧아서. 또 놀랐어요. 이게 심오한 이유가 있었구나. 저는 근데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짧아서 골랐대요. 그래서 예배소서를 준비하고 이제 그날 토요일 날 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사 선생님들이 다 오셨어요. 덕분에 제가 예배소서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디모데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임스 패커라는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던, 제가 평소에 읽고 싶었던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2페이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신자가 저지르기 쉬운 세 번째 실수는 전문직 종교인이 되면 은혜 안에 저절로 성장한다고 믿는 것이다. 전문직 종교인이란 목사, 선교사, 전임 기독교 사역자 등을 의미한다. 전문직 종교인이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렇다. 우리가 알듯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전문직 종교인들에게 연기할 것을 요구한다. 어떤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원한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적당한 가면을 쓰고 역할극을 하며 자신의 인격을 완전히 숨긴 채 안주하려는 유혹이 그 누구보다 강하다. 그렇게 되면 이 직업적인 역할이 개인의 정체성을 집어삼키게 되고 그때부터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 개인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 그러면 은혜 안에서 자라기를커녕 전체적으로 쪼그라들고 만다. 제가 이 글을 읽으니까 이 책의 저자가 굉장히 교회나 목회자에게 비판적인 사람 같죠? 아닙니다. 이 사람이 복음주의의 거장 중에 거장이에요. 제가 평생에 너무 읽고 싶었던 책이거든요. 제임스 패커 하면은 아주 복음주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지금 90이 다 되어 가는데 장님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이렇게 멀게 해줬는데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고백을 하죠. 내 나이 90대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글을 쓰는 거예요. 후배 목사들에게. 이 책이 만약에 교회를 향한 비판적인 책이라면, 부정적인 책이라면 아예 읽지를 않죠. 근데 그 마음, 이 글 가운데는 굉장히 안타까운 뜨거운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처음으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죠. 내가 그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헤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고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또 몇 년을 무명의 시간으로 보냅니다. 이 바나바의 손에 이끌려서 안디옥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1차, 2차, 3차 성경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총독이나 왕들도 만나고, 또 성경과 유대 공동체에 권위 있는 회당자들과 지도자들도 만나고, 심지어는 자기 성결을 후원하는 물질이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자기를 신봉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자기가 말 한마디에 성교비가 끊어질 수도 있고요,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사역이 확장될 수도 있고요, 줄어들 수도 있고요. 약 20년의 이 목회 생활 가운데, 선교 생활 가운데 그가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그 앞에서 무엇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과 다시 오셔서 심판할 그리스도 앞에서 너가 심판을 받기를 나는 원하노라. 이 앞에 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 쓰다 보면요, 좀 알다 보면 목사들도 눈치가 있어서 알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힘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헌신을 많이 하는지, 가족이 누가 많은지, 그런 거 알다 보면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욕구도 솟아나고, 그것이 처절한 싸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예배소에 있는 그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다른 건 다 얘기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라? 전파해야 된다.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2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예배소 옆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 들렸습니다. 한번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누구를 청합니까? 그냥 교회 장로가 아니고요, 예배소에 있는 교회 장로,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장로님들, 오늘날의 일반적인 장로님들이 아니라 지도자들 얘기해요. 지도자들, 직분자들 얘기합니다. 18절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성경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자기의 운명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 아직 디모데가 목회자로 들어오기 전에 예배소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하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주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28절입니다. 26절부터 계속 읽을게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전하였습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직분자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해라. 그런 얘기예요. 조심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누가 여러분을 직분자로 뽑았다고 얘기를 하죠? 성령이,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뽑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물론 그런 방법을 사용했지만 누가 여러분을 세웠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웠다. 그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무엇을 보살피라고? 교회. 이 교회는 일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세워 놓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냐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는 외부적인 공격도 있고 내부적인 분란도 당연히 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으며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음을 알아야 한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무엇하라? 기억하라.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느니라.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요. 때로는 외부에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내부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기도 시작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과연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으로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능히 든든히 세운다. 다시 디모데후서로 돌아오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또 그 교회 장로님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만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이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따르리라. 계속해서 때가 이르면 교회 안팎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무엇을 다하라? 전도자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다하라. 그것이 내 직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8절은 사도 바울의 그 유언 중에 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제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6절, 7절을 읽어보면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스페인어도 그렇게 그런 놈이 쓰여 있더라고요. 펠리아도, 내가 싸움을 다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 글만 딱 띄워놓으면
야,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하네. 그러면서 우리를 바라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 나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나는 믿음을 지켰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 자랑을 위해 쓰여졌다면 이런 의미겠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으니,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겠죠. 또는 반대로 나는 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어떤 경우로 해석하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그리 비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제가 미국 가서 이렇게 한 달 동안 미국에 좀 다녀왔습니다. 뜻하지 않게 여러 분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저도 막 그런 사람들이 하나인 것 같아요. 기승전 자랑 이렇게 다 끝나요. 어떻게 시작하든 마지막은 자기 자랑으로 끝나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얘기하다가도 결국엔 내 자랑, 저 사건을 얘기하다가 결국엔 내 자랑. 사도 바울이 지금 기승전 자랑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요? 싸울 수가 있었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노라. 하나님 나에게 위대한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내가 지킬 수가 있었노라. 지금 자기 자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엄히 명하노니, 물론 너의 의지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걸 쓰고 있는 것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사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누구에게도 이 면류관이 기다려진다고 합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해주신 은혜다. 이 동일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고 달려갈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디모데야, 너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전파하라. 참, 이런 믿음의 선배의 편지를 받으면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도 역시 돈이 최고야 라는 그런 고백이 교회에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역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웠어. 만약에 돈이 최고야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요, 교회나 세상이나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돈이 좋긴 하죠. 저도 좋은 데 가보면 참 돈 있으면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들이 충영교회 안에서도 정말 풍성하길 원합니다. 물론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또 유혹하고 또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떠나지 않는 충영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세우심을 받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